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우민 전도사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간 게을렀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뀌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왔었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어야 하는지,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안 나시죠? 저도 잘 안 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겸손한 외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오만한, 교만한 내부인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의 15장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됩니다. 아마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이 재산을 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전자는 무능한 거예요. 계속 손해를 끼치니까. 그런데 후자는 지 마음대로 쓰니까 괘씸한 겁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야 한번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니는 이제 fired. 너는 이제 그만둬야 돼. 그 청지기가 생각해요.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 다른 사람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려고 하니까 체력이 바닥이에요. 이 몸뚱이가 저질이거든요. 그래서 희대의 트롤 짓을 합니다. 사고를 쳐요. 이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닫거든요. 자,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특히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인의 장부를 조작합니다. 빚을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줄여주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빚을 내가 줄여주면 나중에 내가 이 주인한테 잘리고 나서 해고당하고 나서 갈 곳이 없을 때 나에게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8절이 대박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아요.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도대체 뭘 칭찬한 걸까요? 자기에게 손해를 더 끼쳤는데 아직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난해 구절이다라고 하거든요. 해석하기 어렵다. 아마 이 주인은 청지기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보고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너 잘했다. 아주 잘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야, 이 녀석 그래도 똑똑하네. 굉장히 지혜롭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나왔던 성경 본문들 있잖아요. 그걸 잘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기회가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나나요?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자기를 고소한 사람과
길에서 화해했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감옥에 갇혀야 됐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1년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내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었어야 됐어요. 이걸 보고 세례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도끼질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딱 이 상태예요. 보이나요? 도끼 날이 베어지기 직전입니다.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영원히 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넓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고 나면 기회가 없죠.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걸 놓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똑똑하게 일을 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제자들, 빛의 아들들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사실 뒤에 나오는 이 13절부터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이야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제자들이 세상적인 일, 이 작은 일, 이 최소한의 일, 불의한 일, 이런 것도 다 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큰 일, 참된 일,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13절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하나님의 복과 연결지었습니다. 성공, 건강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반면에 장애, 가난,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저주랑,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유하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고, 스스로 옳다고 여겼고, 그리고 그 결과가 부유함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도 읽어보면 6장에 4가지 복 그리고 4가지 화 있을진저 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칭찬받고 있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을 읽어보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걸 읽어보면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혼을 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세 때에 이혼 증서라는 게 생깁니다. 왜 생겼냐면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적으면 왜 이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적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마음대로 버리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조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모세가 쓰도록 허락해줬습니다. 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이 이혼 증서를 써야 된다라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부자들, 바리새인들은 재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 이혼 증서가 이혼,
그리고 다시 재혼을 허락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도구로 해서 자기들의 욕망, 욕심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였죠. 율법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거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율법을 이용하고 율법을 해석해서 이 1점, 1획을 율법을 내 입맛대로 이 고친 율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 이 독일군의 지도자였던 히틀러는 엄청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독일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메시아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경을 자기들이 사용하기 편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너희도 지금 충분히 잘못하고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이어지는 꽤 긴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 때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19절에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자색 옷은 그 염료가 비싸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나 임금들 아니면 왕이 버금갈 만큼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나라에 몇 명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 고운 베옷도 이집트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최고급 세마포 옷입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입니다. 이 부유함의 절정 상위 0.0001%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근데 이와 반대로 부자의 대문 앞에는 버려진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합니다. 온 몸이 종기투성이고 피부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극과 극의 상황이죠. 이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같이 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 아니, 오히려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습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웃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천국에 갈 것 같았던 부자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음부의 불꽃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지옥에 갈 것 같았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았던 거지 나사로는 낙원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겠죠. 그리고 거지의 고통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자기 집 문 앞에 있었던 이 나사로의 이름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은 24절인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어
이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두 번째 요청은 27절, 28절이거든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번에도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일단 너랑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죠. 죽고 나면 어떤 시점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 아브라함의 품과 이 불구덩이 지옥의 갈림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그리고 율법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너무 잘 안 나머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심, 입맛에 따라서 율법을 수정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잠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제사장들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나사로를 죽이려 합니다. 믿을 생각이 없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너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수정하고 입맛에 따라서 1.1획을 고친 그 율법, 너희가 이혼하고 장가가고 싶어서 너희가 수정한 그 이혼 증서, 너희가 바꾼 율법이 아니라 진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가난한 이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지금 돌이킬 수 있는 바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특별히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이 제자들을 향한 여러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길에 덫이나 함정을 놓아서 잡히게 한다.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동물이 돌리는 엄청 큰 맷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연약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고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책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은 용서에 대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게 누구죠?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지을까요?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아까 연자맷돌 기억나죠? 돌아오지 못하고 실족하게 해서 안 됩니다.
내 형제에게 회개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형제에게 경고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용서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윽고 나오는 구절은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7번은 단순히 숫자 7이 아닙니다. 이것은 every time, always, 항상, 모든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죄를 지어요.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죄가 강력한 반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에게도 아프게 만들지만 이 공동체 전체에 아픔을 줍니다. 우리 힘들게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 회개했으니까 용서할게. 하지만 이 형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7번, always, every time,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해줄게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무익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고생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수고했다, 내가 밥 차려줄게, 밥 먹고 들어가서 쉬어라. 안 합니다. 종이잖아요. 야, 네 고생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이제 밥 먹을 거니까 식사 좀 준비하고 물 좀 떠오고 밥 다 먹고 나면 뭐 네 먹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고. 종한테는 이렇게 대한다는 거거든요. 종한테 감사한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참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들으니까 예수님은 참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섬겨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감사해야 돼. 아,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2018년에 이 국방부에서 이 군인들, 병사들끼리만 하는 토론의 대회가 열렸어요. 앞에 패널로 이 한무더기, 뭐 서울대, 고려대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군인들 복지, 그리고 군인들 인권, 우리 휴가 좀 늘려달라, 우리를 군발이가 아니라 인간처럼 대우해달라, 이런 주장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만히 듣고 있던 한 병사가, 저기 나오는 병사인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군인 아닌가요? 군인은 아직까지 이 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군인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군인이라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혜택만 요구만 하나요? 그럼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종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따지는 게 종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아, 그래, 우리는 종이니까 내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종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주인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하는 것, 그게 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한 인내심이 아니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라는 믿음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 안 잊으셨죠? 예수님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고 계신 중입니다. 이제 이 여행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고 여기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나병 혹은 문둥병 혹은 한센병은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돌출된 부위가 이 썩어 들어가면서 부패하면서 살아있는 채로 좀비처럼 썩어가며 죽어가는 병입니다. 특히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하고 나병 자체가 전염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격리돼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알려야 했습니다. 나병이 발병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를 때까지 자기의 몸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외로움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오늘 그런 나병 환자가 이 마을에 10사람이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마을이 나병 환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마을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수없는 마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마을 손가락질하면서 부정하다고 돌아서 지나갔을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 중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정말 서로를 증오했거든요. 그런데 서로를 증오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 이걸 보면서 진짜 아이러니한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이 엄청난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이 고난들이 어쩌면 이 모든 경계, 미워하는 마음들을 넘어서 진짜 하나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 가끔 암투병을 하고 있는 여러 명의 환자들과 이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계층, 경제적인 수준, 직업, 살던 지역, 학력, 연령, 다 다른데 진짜 한 마음이 돼서 한 공동체가 돼서 같이 웃고 또 누군가 죽으면 같이 진짜 슬퍼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걸리고 나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 슬픔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공동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나눠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은지 이런 하나됨이 왜 일어나기가 어려운지 그런 생각들을 참 했습니다. 자, 이 13절을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원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데 이 성당에서 교회 말고 성당에서는 예배 드릴 때 미사라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올려드리는 노래가 자비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 키리에 엘레이손이랍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불치병 아니면 귀신 들림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바란 걸까요? 여기서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고 혹은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좀 돌려서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다른 사람의 연민의 시선 진짜 불쌍히 여김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진짜 긍휼히 여김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따뜻한 시선은 한 번만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속에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수단도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오직 그것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으시지만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도움을 구하는 한편 나의 철저한 무능력함 이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마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이 몸을 보이는 걸까요? 이 레위기 13장에는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나병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은 그 환자를 진찰하여서 이 사람이 부정하다, 이 사람이 정하다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이 환자가 정결한지 부정한지 판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 보여줬어야 됐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첫 번째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고 가족들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라는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 고쳐졌을까요? 현실적으로 아직 나병이 있어요.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만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나병투성이다, 썩어가고 있다 라면 어땠을까요? 아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이 10사람은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반신반의? 아니면 어쩌면 믿음? 아니면 더 이상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다 하는 절박함.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문둥병은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니면 끔찍한 거, 악한 거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 문둥병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 중간에 가는 도중에 뭔가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썩어가고 있는 부위가 진짜 깨끗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본 걸까요? 우린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지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얼른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의 깨끗한 모습, 나의 깨끗한 피부를 보여주고 인증받고 도장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방금 전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생각날 리가 없습니다. 어서 제사장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자기가 회복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발 아래.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간청할 때, 혹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두려울 때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의미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앞에 엎드렸던 적이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엎드리면 그만큼 주님께서 높아집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돌려보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뭘까요?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것, 부정하다 여기고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구원을 받은 것, 역전의 누가복음이죠. 이제 20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 이 다윗 왕이 다스렸던 나라,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이스라엘 국가처럼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로마의 압제, 식민지 통치를 벗어나서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 시저가 다스리는 나라, 이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 있는 나라, 정치, 문화, 종교, 예배 속에서 카이사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무리들은 셀롯이라고 불리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이 로마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무력 도발을 가지고 이 로마랑 게릴라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셀롯인이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왕조, 다윗 왕조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귀족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성경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이미 성전 중심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이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는 다른 동네에서 파는 비둘기보다 25배 비쌌답니다. 그 차액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뭔가 다 뒤집어진다는 이 소식이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로마랑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 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유지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이랑 종교적으로 생각이 완전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이 로마랑 손잡은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예배들이 그 희생제사가, 제물들이 다 타락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 쿰란이라는 지역의 동굴에 모여서 거룩하게 되는 정결 예식을 자기들끼리만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거룩한 자신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 거룩함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율법이다. 그래서 이 613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했던 이 열심당원들, 이 군사적인 셀롯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쿰란 동굴에 자기들끼리만 정결 예식을 지켰던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특정 장소에, 동굴에 임하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처럼 왕국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리새인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 안에라는 저 말이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제서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그 때, 인자의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날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 노아의 방주 홍수가 임했던 그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때입니다. 또한 인자의 때는 이 롯의 때처럼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이 유황이 떨어지잖아요.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임합니다. 그런데 벼랑간 생각하지도 못한 바로 그때 홍수가 임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의 날이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되는 걸까요? 이 재앙이나 심판을 맞이해야 되는 걸까요?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37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임합니까?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사람들은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주검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뭘까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이 시체를 먹고 사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곳, 회복이 있는 곳, 구원이 있는 곳, 선한 곳, 그곳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 욕심이 있는 곳, 후악이 가득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34절과 35절을 읽어봐도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심판을 받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인들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임하고 악인들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군요 라고 비난했을 때 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곳은 심판이 있는 곳이고 버려둠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리심을 받은 후에 인자의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18장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11장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가르침의 핵심은 이 기도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도를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밤중에 찾아온 막 친구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이 18장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이 요청하는 과부와 그리고 이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판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등장했던 이 율법의 핵심은 뭐였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거는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악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판사예요. 이 사람이 하는 재판 그 속에 결과 속에 얼마나 많은 불의, 얼마나 많은 악, 돈을 받고 재판의 결과가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가득했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3절에 그런 재판장에게 과부가 찾아와요. 과부는 진짜 가진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온 거죠. 이 재판장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줍니다.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나에게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요즘으로 따지면 이 국선 변호사들 봉사로 해줘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당연히 이 과부가 요청하지만 재판장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재판장 이거 나쁜 놈이에요. 스스로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나쁜 놈이란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귀찮으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오늘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끈질기게 요청하는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나쁜 재판장이 원한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 7절에 나오는 하물며라는 표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않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11장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선한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이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중에 8절을 읽어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억울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생겨요. 하지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믿음은 뭘까요? 믿음 참 어려운데 아마 우리 18장 말미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는 계속해서 기도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9절을 읽어보면 그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런 사람들 종종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공식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이런 감사 기도를 했대요.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아마 이런 기도를 오늘 이 바리새인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성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하나님,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세리 할 때 이라는 말은 이 세리를 경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면서 자기는 우월감을 가집니다. 예전에 이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과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얻는 기쁨, 감사. 우린 초딩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배우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배우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여기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적잖아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울감으로 얻는 이 천박한 그런 감사와 기쁨을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배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합니다. 무슨 기도가 이렇습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자랑,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금식도 열심히 하고요. 저는 11조도 드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기 보고서 같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주 멋져 보이는데 이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전혀 없어요. 자기 삶이 너무 완벽한 나머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 시작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다음에 여기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죄인이라고 여겨졌죠.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당당하지 못합니다.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키리에 엘레이손. 이 기도에는 세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무능력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이 바리새인이 너무 많이 가득했다면 세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의롭게 여겨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자기 모든 삶 중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 하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를 구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14절,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 이게 믿음이고 의로움입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전형적으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전의 신학입니다. 요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어린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손을 얹고 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무랐습니다. 예수님이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하고 일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들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그 특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에서는 이제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질문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전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때도 율법 교사가 비슷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행동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계명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했던 율법 교사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에게 영생을 질문한 이 청년에게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근데 10번째 탐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못 지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22절에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마 이게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표현한 것 같아요.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을 버려라.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라.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자, 23절을 보면 이 관리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기록을 합니다. 왜? 아마 마지막 계명 탐심은 이 관리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은 가난해서 가면 의미가 있나요? 아니겠죠. 오늘 이 관리도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 재물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눠줘 버리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 맞잖아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죠. 그 의로움을 잃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가 부자임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저 바늘 귀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완전 놀라면서. 아니,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예요? 아직까지도 부자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깝다라는 이 시각이, 프레임이 아직 깨지지 못한 거예요.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부자는 완벽해 보여요. 근데 아까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의 필요 없는 이 바리새인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완전 신났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이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베드로, 어부를 부르셨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생 들어봤죠? 아까 전에 이 관리가 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뭔가를 버리는 것과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31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각각 3번씩 언급이 됩니다. 오늘 3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세 번째 이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제자들을 조금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그 왕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능욕을 받을 수 없고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 속에서 죽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거든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실제로 이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35절에서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는 뭔가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나요? 오늘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맹인은 이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맹인이 나을 수 있는, 이 눈을 뜰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기회가 바로 지금이 아니었을까요? 앞에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회가,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다. 아주 짧은 시간, 짧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 기회의 순간을 오늘 이 맹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이 했던 간구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어서 이 맹인 보고 잠잠해라 했는데 이 맹인은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도 나오죠.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혹시나 내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뭘 해줄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었을 때 이 맹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5장에는 이 베데스다라는 문 옆에 38년 동안 있었던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비하면 오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이 맹인의 고백은 거침이 없어요. 이게 아마 믿음 아닐까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을 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맹인. 오늘 이 맹인은 아마 이분이 아니면 나는 볼 수 없겠구나. 이분만이 나를 보시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 이분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이 여리고 맹인 치유 여기서 나왔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했지만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불쌍히 여기소서. 이분이 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죠? 성전에서. 여기서 믿음은 뭘까요?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였습니다. 우리 오늘 초반에 공부했던 이 과부와 재판장, 이 불의한 과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오늘 포기하지 않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집요함,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그 누구도 내 병을 치유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저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회복될 거다라는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거기까지 나아갔던 용기, 이게 오늘 믿음 아닐까요? 자,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이분이 내 종을 치유하신다는 확신, 그것이 믿음 아니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7장에는 눈물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왔죠. 죄 지은 여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믿음은 뭐였을까요? 이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속죄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었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사한 마음,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형제를 용서하게 해달라, 7번 용서하게 해달라, 믿음을 더하소서 했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서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형제를 7번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집요함과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실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를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짧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아마 긴 시간이 될 것 같아. 편집을 해보면 여러분 고생한다고 너무너무 수고했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